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33절, 34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묵상할 말씀 이렇게 세 절로 이렇게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난주에 김기훈 목사님께서 떠나기 전에 설교 차례가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겠냐고,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저는 젊음이 있어서 갔다 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아우니치 선교에서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딱 한국에 이제 밤새 이렇게 공항으로 이렇게 새벽 비행기로 이렇게 왔는데 이거 내일 못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배탈도 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으로 말레이시아 우리 청년 아우니치를 잘 마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하얘지고 이렇게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모기를 얼마나 물렸던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다리를 세가면서 19개인가 이렇게 세더라고요. 이렇게 모기가 엄청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위축되지 않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이겨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실 특별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역하는 동안은 모두가 건강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하루 우리에게 쉬는 날에 아픈 지체가 조금 힘겹게 아픈 지체가 있어서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끝까지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많이 앉아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 청년들이 함께 갔던 청년들입니다. 예.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에 가서 막 때도 밀고 사우나도 하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쉬었는데도 배탈이 나서 또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자꾸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영광의 상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아파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좀 지쳐도 이것이 영광의 상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직 사진조차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기회가 될 때마다 귀한 마음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건물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탁월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희생 없이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교회의 본질은 너무 명확하고 선명하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교회는 당연히 희생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희생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죠. 만약에 교회가 희생을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해집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것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는 화려하고 편리한 교회의 문화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핍박이나 박해로 인한 순교의 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늘 성장해 왔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선교사들을 위한 통한 어떤 의료나 문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사역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과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해야 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생각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처형시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형시키고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렇게 죽이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순교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 힘써 복음을 지키고 더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무엇으로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으로, 핍박과 박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생되는 것, 희생하는 것,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어놓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내어놓으면, 포기하고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내 생명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죠. 자신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당연히 교회의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될 것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참 중요한 목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잡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유익을 얻으려면, 내가 편해지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내가 유익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희생할 것인가? 내가 먼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포기하고 내가 더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희생한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내게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는 그만큼 희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동네 아이에게는 물질과 시간을 자연스럽게 아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을 가져가야지, 사가야지 하지만 지나가는 아이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 그 아이는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희생할 만큼 가깝거나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물질은 물론이고 3개월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간과 열정을 그렇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있었어요. 이번 아우리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의 동역이 있었어요. 제 동기 목사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돕는 손길들, 기도하는 것들, 이게 동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정말 의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넘치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희생과 동역, 헌신을 우리가 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역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가진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하시는 분은 없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는 청년들이 귀하고 소중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할 만큼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 순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고 있는 설교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와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전해야 할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당장이라도 스데반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오류들을,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오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5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릴 만큼, 그들이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할 만큼 목숨을 바친 설교였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8장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순교, 희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값지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아낌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아무 이유 없는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했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어르신이었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그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많지만 그 가운데 스데반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됐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곳이 어디였는가? 성전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전부처럼 여겼던 성전이 아니라 그냥 시내 광야의 한 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양치기로 그렇게 전략하고 모든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운둔했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온전한 제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전 숭배는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든 어떤 제사이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온전한 제사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오류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스데반은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 한복판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은 오직 성전뿐이었어요. 오직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처럼 성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되죠. 선교지에 가보면 현지 교회의 시설은 너무 열악합니다. 정말 이번 말레이시아에서도 정말 열악했어요.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더웠습니다. 선풍기를 다 틀어도 막 더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너무 시원하고 안에 들어오면 너무 덥고, 그만큼 이게 통풍이 되지 않을, 환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갔던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준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어서 무대도 있고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케냐에서 예배 드릴 때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구 하나 딱 켜져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환상적인, 정말 그들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흑인들이 그 막 리듬 타면서 이 찬양하는 걸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보고만 있어도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도 예배 드릴 때 건물이 없어서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주일마다 천막을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야, 이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천막만 치면 이곳이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한 시간, 너무 좋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건물과 시설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예배가 뜨겁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가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있지 못했지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도우심과 그 살아계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분명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은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곳이, 드렸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광야 시절을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뜨거운 기도와 가장 뜨거운 예배,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곳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교였죠. 어느 회관 같은 곳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안정감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과 희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는 곳,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처소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성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광야 시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내왔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금보다 그때가 더 뜨거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예배보다 그 시절의 예배가 더 우리가 간절했고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건물도, 광활한 광야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엄청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 한복판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한복판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던, 이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어디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식어진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미지근해진다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미지근한 예배보다 광야에서 드렸던 뜨거운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광야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과 예배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는 동일한 예배,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강복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됐고 전해야 했던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만 강림하셔서 좌정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직 하늘에만 계신 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 임하실 수가 있을까? 거룩한 성전에만 임하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하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은 하늘에서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만 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고 말로만 사랑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구원을 입을 거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말로도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부자가 되어라, 건강해져라, 말로만 해도 다 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도 사실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행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 친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하신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이 목숨을 바쳐서 전해야 했던 진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사랑의 행함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다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행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을 우리는 사랑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유대인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로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이었어요. 게다가 그 희생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희생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이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가 되고
노래가 된 겁니다. 먼저는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사랑, 생명을 다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옆으로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죠. 희생 제물 없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 시대의 예배는 오히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세요. 나는 이 예배 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유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한 의자가 있는 교회는 잘 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가 있는 교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불편하고 힘겨운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 뭐죠?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것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두 번째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희생이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의 행함,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희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희생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의 삶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희생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행함, 그 희생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겸손의 왕, 희생하신 그 주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데반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했던 진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생명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 그가 생명을 다해 외치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단기 선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을 뿌리면 우리에게서 막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언젠가 그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희생, 그 거룩한 삶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